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 듣는 자, 즉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다름 아닌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집중된 말씀이죠.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네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제자라면 듣기만 해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될 텐데 제자라면 기뻐하고 뛰어놀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제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으로 반응했을까요?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23절을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노력하면 어렵겠지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감정과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는 증명해야 하는 행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를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원수되는 자,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핍박하는 자에게 나의 제자됨을 증명하고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첫 초대는 오히려 은혜와 감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부모와 형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물과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라는 것은 오히려 갈등할 필요조차 없으니 감사로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쉽게 감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미 불가능한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전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글자, 활자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판단과 의지, 노력과 행함으로 가능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임을, 즉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철저한 섭리와 은혜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공장에 제품이 생산되는 것처럼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인위적인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특별하신 은혜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갈 때만 허락되고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가시적이고 자극적으로 판단되는 신앙의 현상들을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언을 한다든지 신유, 병이 치유가 된다든지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이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신비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애를 기준으로 본다면 허다하게 수도 없이 일어난 일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그저 말씀만으로도 수도 없이 일순간에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수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고 만드시는 일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오랜 시간 투자하시면서 열과 성을 다하셨던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제자들 만드심의 실패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따르겠노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아, 이제 내가 그 어떤 것들로도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초대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윤리 강령이나 율법의 차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해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감히 인간의 영역으로 여기면서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개조하고 훈련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제자를 만들었다 또는 그것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스스로 내가 몇 명의 제자를 만들었다, 키웠다라고 자신의 치적이나 업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계십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다름 아닌 참된 제자의 인생이 되기를 그저 소망할 뿐이죠. 나를 참된 제자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